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써요, 모든 상황은 이제 정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다윗을 두고요, 이스라엘의 다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힘겨루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때에 유다 지파가 아주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지휘하며 귀환하기까지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요, 유다 지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제하고 너희가 주도해서 왕을 귀환시키는 게, 야, 이게 옳은 일이냐?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그 일이 옳은 일이냐? 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다수 지파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요, 만약에 다윗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하게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다수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력으로부터 밀려나서 소외될 게 뻔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그 불만을 확대해 수면 위로 끌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바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은요, 세바에 대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는 세바를 향해서요, 불량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량배라는 이 히브리어 본래 단어는요,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을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듯이 껄렁껄렁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떠했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음에도 사무엘의 아들들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불량배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세바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요, 지금 다윗의 일대기에서 베냐민은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그냥 베냐민 지파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 대해 여전히 감정이 좋지 못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바는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며, 두 번째 특징인 그의 베냐민 지파라는 이 특징을 통해서는요, 정치적으로 다윗과 척을 두고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만을 여러모로 수면 위로 끌어내는 데에 선봉장을 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오늘 1절의 이 세바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세바는요, 그 이스라엘의 불만을 수면 위로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끌어낸 다음에 압살롬과 같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또다시 반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에 이어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다윗의 왕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집권 초기 때는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왕권이 굉장히 견고했어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시기가요, 다윗의 집권 초기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다윗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장면들은요, 어찌 보면 이때의 다윗, 그러니까 집권 초기 때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가장 잘 나가는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듯이
다윗의 삶 역시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의 이 분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다수 지파와 이 유다 지파 간의 이 분열은요, 솔로몬 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부터 계속 잠재되어 있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슈퍼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를 했고 넘어졌으며 또 불안해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환희도 있었지만요, 다윗의 인생을 보니 동시에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으며 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과 피차 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자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역시도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삶이요,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웃는 날도 있지만 반면에 눈물 짓는 날들도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지났던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며 이렇게 오고 가는 사이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다윗이 인생의 저 밑바닥을 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왕을 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야, 내가 왕이 돼서는 이거 큰일 나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기록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들어보십시오. 시편 145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9절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왕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지점은요, 여러분 다윗이 슈퍼맨이라든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그 연약함을 덮어내며 내가 왕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다윗으로서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요, 도리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언제나 왕이 되어주시는, 자신이 주가를 칠 때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자신이 밑바닥을 칠 때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요, 그분은 나의 삶에 언제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라며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 역시도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 완전하지 않음이 신자로서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의지하며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왕으로서 잘 갖춰지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세바와 같은 사람 또는 세바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불량배입니다. 불량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요, 가만 보니 이유 없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바로 불량배입니다. 다윗을 향한 세바의 이 행동은요, 사실 이유가 없는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직접적으로 세바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세바는요, 이스라엘의 불만을 더 극대화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세바를 볼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도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납니다. 세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세바와 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세바가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삶에 또는 다윗의 삶에 왜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왜 세바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한계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요, 이스라엘 다수 지파의 불만을 만들어냈고 유다 지파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들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세바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거야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설령 세바와 같은 사람과 세바와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세바가요, 다윗을 통해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바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또는 세바와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세바는요, 여러분 조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금 사무엘 하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스토리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스토리 안에서, 전체의 스토리 안에서 여러분 세바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잠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자면 이 두 절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게 바로 세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바가 아무리 난리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 단지 이 두 절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 1, 2, 여러분 영화 속에 그 지나가는 행인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세바가 부여받은 역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잡아먹을 것 같이 나타난 세바는요, 이 지나가는 행인 또 지나가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 앞에 나타난 세바는요, 여러분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에 도전할 만큼 우리를 괴롭히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세바가 다윗을 왕권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부터 끌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난 그 세바가 우리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끌어낼 수도 없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어그러뜨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세바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낙심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바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하 20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에게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삶에 있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여인으로부터 이 세바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바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말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론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바는요 정해진 때에 우리 앞에 인생에 나타났다가 정해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라지는 일들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바를 만났을 때 더욱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세바와 같은 사람을 만났거나 세바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과 이 세바와 같은 사람과 그 상황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잔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쩔쩔매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 그렇다고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바와 같은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 불안해합니다. 분노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불안이나 분노나 근심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불안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그 분노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그 근심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안이 가져다줄 모든 결과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노가 가져다줄 모든 결론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승리 안에 담겨진 자신의 인생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바가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세바가 못살게 굴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는 것은 세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낼 결론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며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바로 인해 우겨쌈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했거나 또는 당하고 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일들 사이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지나가는 행인 일이요 행인 일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지나가는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망쳐낼 수 없는 사람들이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심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죽음의 잔상들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데 그 그림자가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마음의 근심에 고꾸라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바에게 집어삼킴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끌면 승리를 누리는 쪽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면서요,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그 하루를 힘내어 또 용기 내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